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못해서 그래요.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면 문제 생긴 거 다 없는 것 같이 지나갈 거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건데, 교회가 성장을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간혹 목사님들에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무언가 있는 데 생기지 없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의 유산을 갖고 싸움이 일어나는 집은 어떤 집이냐? 유산이 있는 집이지 유산이 없는 집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싸움이 생기는 데는 뭔가 그 싸움을 갖고 내가 뭔가 얻어낼 것이 있고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더 차지할 게 있는 집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아예 싸움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분란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별거 없거든요. 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 인간 세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살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할 때 구제에 빠져도, 그리고 교회에서 뭐 나누어 주는 배려에 빠져도, 에이,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눌 것이 많아지니까 나를 왜 빼놓지?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이해할 때도 우리들에게 아주 유용한 초대교회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에서 회심한 사람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하러 가서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들 성경도 배우고 또 자기들 모임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곳, 사실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회당을 찾아간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교에서 회심한 유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사실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 사람들. 왜냐하면 그리스와 로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큰 제국같이 그 지중해 주변, 예루살렘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주변을 다 세력권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생기게 됩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을 지배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학문이라고 하면 그리스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당시에 이 그리스의 철학은 당시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학문이고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로고스가 거기에서 아주 집중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진리. 사실 철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사유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같이 사실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크게 이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서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 다 헬라파라고 불렀거든요. 헬라파라고 부른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 원래 헬라라는 것이 그리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대부분 다 헬라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불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유다파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유대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사실 다 유대인들이었고, 교회 운영을, 이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분란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될 것은 분란이 있을수록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분란이 있을수록 가진 게 있다는 이야기고요. 분란이 있을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분란이 있을수록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나 때로는 목사님 몇 기관이 잘 말을 안 들어요. 몇 기관이 이렇게 하자 그래도 잘 따라오지도 않고요. 모이지도 않아요. 이런 다른 게 있으면 우리 여선교회가 잘 되고 있구나. 우리 여선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분란이 있다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과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 세상은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도 후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은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행여나 이게 다툼이나 분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1절에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에, 구제라는 말의 나나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제라는 말은 사실 구제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모든 봉사들을 사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접대라는 말을 보면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정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제외한 다른 교회 행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처음 받는 직분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집사라는 말, 영어로는 디콘이고요. 그 디콘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바로 여기 있는 구제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가 디아코니아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는 구제는 단순히 그 교회의 구제라는 하나의 일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일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일에는
봉사 일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위원이나 예배를 섬기는 다른 분들을 부탁을 드리면 곤란해합니다. 왜 곤란해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예배를 처음부터 잘 못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위원들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먼저 성전 안에 예배 전에 함께 힘차게 찬송하잖아요. 은혜롭게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를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내위원들은 그때 바깥에서 봉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바깥에서 성도님들 때로는 실갱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난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걸 더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데 그것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주요한 주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형제들아,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여기서 7명은 왜 7명이냐? 보통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때로 그 숫자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사실 살면서 숫자가 때로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결혼식 축의금을 내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제가 2만 원을 아주 예전입니다. 아주 진짜 젊을 때 2만 원을 냈나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보통 1만 원도 할 때였는데 2만 원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보통 축하할 때는 홀수로 낸다고. 아마 예전에는 그랬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축하하는 것을 할 때는 물론 한 10만 원 이상 올라가면 달라지겠지만 축하할 때는 1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3만 원을 하든지 5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보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그냥 쓰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이 숫자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7입니다. 7. 하나님께서 7날을 정하신 것 같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가 열 안에는 하나로서 완전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할 때 3으로서 온전하고 또 7으로서 온전하고 열 이렇게 되어지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0이 되고요. 이렇게 40의 배로 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일종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때로 강의를 할 때 이걸 수신학, 숫자로 나타내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숫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7은 충분한 숫자를 그래서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맡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실 때도 있지만 99%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권사님만 일꾼이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됨의 자격이 무엇인지 오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새벽에 좀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이 이 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하든지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관을 하는데 기관을 10명에서 20명으로 부흥시켰다고 한번 말을 해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부흥을 시키는 결과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빨간색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빨간색의 흔적이 거기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아니 파란색에 내가 들어있고 세상이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나와 세상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으로 똑같이 늘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사람의 흔적이 있느냐, 이것은 뭘로 구분될 수 있냐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멀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두 개가 천지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은 우리에게 100% 상급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실 좀 다릅니다. 제가 새벽에 밥 짓는 것과 반찬하는 것으로 사실 구분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짓는 지혜 또는 재능, 기술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은 잘 못하는데 반찬은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쓰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또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서 몸 안 쓰고 남들 청소하는데 오라 그러면 이리저리 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다독이고 다른 것 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거든요. 재능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은 있어야 되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시금치 나물을 훨씬 맛있게 만들고요, 이분은 미역나물 무치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지혜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밥을 잘 짓지 못하는 사람이 밥 짓는 것을 자기가 고집해서 끝까지 한다고 하면 그 주에 친교할 때 밥은 다 맛없는 밥을 먹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고 그 지혜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인데,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냐? 오늘 있는 이 일, 봉사의 일, 행정의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1서부터 100까지 다 잘할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라, 또 어떤 분은 교사를 좀 하시라라고 하면 그건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나가서 전도하시라고 하면 누구보다 기쁘게 마치 뛰듯이 다니면서 기쁨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쭈삣쭈삣하고 전도지 한 장 남한테 주기도 되게 힘든 분이 있는데, 찬양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중직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그 안에서 하려고 해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자꾸 분란이 생기고요, 일이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밥을 잘 못 짓는 분이 내가 밥을 짓겠다고 억지로 밥솥 붙잡고 있으면요,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어진 밥이 맛있느냐? 대부분은 맛이 없을 거고요. 그날 친교는 다 맛없는 밥 먹고 돌아가는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직으로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어눌하면 가르치는 자로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눌해서 가르치지는 못해도 다른 일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몸이 불편해서 어디를 다치거나 다른 데서 몸이 불편하면 그 봉사하는 것은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하고 다른 일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서로를 더 힘있게 해주고 올려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게 사도들의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기준이 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초점이 있고요, 중심이 있습니다. 뭘 잘되게 하려는 것이냐? 뭘 잘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일하는 것이 때로는 밥을 짓는 것이든 반찬을 만드는 것이든 차량 봉사를 하는 것이든 안내를 하는 것이든 헌금위원을 하는 것이든 뭐를 하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맡깁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원활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제일 중요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이 더 깊어지고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 일들이 많아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기도와 말씀이 더 커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그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 속에 말씀과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발벗고 열심히 나서고 때로는 내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사실 싸울 일 없거든요. 근데 가끔 교회를 하는 분들 보면 목숨 걸고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꼭 돼야 되는 것 같이.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었던 거고, 싸워도 괜찮았던 거고, 내 속에도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면 좋았던 거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사실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그 싸운 일 때문에 교회의 기도와 말씀이 적어지고 옅어지고, 내 속에 기도와 말씀이 적어지고 옅어지면 그게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도록 세우시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교회에 기도와 말씀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속에 기도와 말씀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팀 쓰는 거니까. 허팀 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라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안 깊어진다? 그러면 허팀 쓰는 것, 잘못하는 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우리 사도들 또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따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때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때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보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다. 예전엔 전무하리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돌아가는 것들은 우리 장로들이, 권사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한국 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혁 개정은 예전의 개혁의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올바르게 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일을 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힘쓰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사도들이 자, 구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골치 아프니까 나 안 할래. 집사님들 세워서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해. 나 책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맡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그 일을 말 그대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난 상관 안 해. 이게 아니라 사도가 그 돌아가는 일들을 감독하고 살피면서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맡기느냐? 나는 책임 없어.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자기는 더 힘쓰려고. 그렇다고 이 일을 전혀 모른 척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당시의 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둘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놓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학도 열어야 하고 성경대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데 행정적인 것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성경대학에 참석하는 분들 출석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하면서 숙제 내주고 점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회한다 그러면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회 할지 생각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회가 늦게 되어져서 도저히 밥도 못 드시고 오신다. 그러면 교회에서 저녁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식사도 때로는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물도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교회 돌아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들이 여전히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겼고 더욱더 잘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원활히 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 목사님을 사실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제 신경이 안 미치는 일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작은 것까지 다 알겠어. 때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역에서 자글자글 조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성도님이 몇 명인데 우리 구역에서 이런 일들 목사님이 알겠어.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압니다. 우리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래서 이렇게 막 때로는 회장님이 하자 그러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하자 그러는데 마음이 잘 안 모아서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기관의 일인 것 같지만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지금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사실 담임 목사는, 특히 담임 목사는 다 알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들을 조율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함께 묶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못 하실 때도 있고, 또 생각을 안 하실 때도 있고, 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끔은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운 것은,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목사님이 나는 이 일에 이제 아무 상관없어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 그 안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더 원활하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 합력하고 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을 하는 거는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결과만 나오면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속에 신경 쓰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의 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7 집사님들의 이름,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서 한 글자씩 틀리게 읽을까 막 긴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곧 이름이 나오는 그 스데반 맞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과는 다른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마지막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니골라는 참 이 히스토리가, 역사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이거든요. 안디옥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태어날 땐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는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서약을 하면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헬라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7명의 사람 가운데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도 어떤 자질이 있어도 남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일들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신령한 복이, 하늘의 복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와 나와 그리고 하늘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일들로 충만하여지고 또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그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또 우리 속에 기도와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